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을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전에 4장에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제 다시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도 77절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 5장에 지금 77절이 나오고 7장에 가면 이제 초막절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명절 절기,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6월절이 또 나옵니다. 잠깐 절기를 설명드리면 유대인의 3대 명절 또는 절기, 종교적 절기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오장이라고 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6월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출애굽 사건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한 집은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달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1년 중에 제일 처음 오는 게 6월절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6월절을 6월절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이 6월절을 대신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오늘 신약의 기독교의 6월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77절인데 77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그 밀농사지인데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이 종교적인 것과 이 농사력에 따른 것들이 같이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맥추절, 그러니까 첫 밀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는, 봉헌하는
그래서 맥추절이라도 하고요. 또는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이 맥추절 77절 즈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교회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가리켜서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을 때 이것은 77절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소위 이제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대속죄일이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며 또 이때에 그 토지의 소산을 이제 가을에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 지내는 그런 명절을 기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께서 다시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보통 성전에 가잖아요, 사람들은. 특히 명절 때는 성전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혼자서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조용히 어디로 가셨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기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그 우측 약간 우측 윗부분에 보면 성전이라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왼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뭐 대제사장의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파란색이 이제 일종의 그 저기 뭐라고 하죠? 그 저기 뭐라고 써 있죠, 거기? 교회. 예. 일종의 이제 광장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그 성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성전 바로 위인데요. 사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거기가 이제 성전 북쪽이고 성전 남쪽을 보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또 있습니다. 실로암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그 소위 그 풀 저수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로암, 하나는 베데스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그 산악 지역, 바위 지역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위 유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을 성 내부에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파고 밖에서 파고해서 중간에 만났다고 그랬죠. 그게 소위 그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여서 저장한 게 이제 베데스다하고 실로암 두 가지의 그 저수지죠. 그 중에 베데스다가 좀 훨씬 더 컸는데요. 1957년에 한 50여 년, 60여 년 전이죠. 고고학적으로 이 베데스다가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베데스다 이 저수지의 길이가 105m, 그 다음에 폭이 60m, 깊이가 약 7.5m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인위적인 저수지죠. 사람이 만든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 5개의 회랑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행각 5이 있고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들이 5개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지명 중에서 벳이 들어가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델 그러면 뭐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그렇게 지었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레헴이란 말은 이제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그 동네의 뜻은 빵집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베데스타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자비, 데스타. 자비의 집이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만치병 환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자비를 힘입으려고 여기 와서 이제 머무른다 해서 이제 베데스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지 않고 이 베데스타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 조용히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놔두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가 저수지라고 그러면 뭔가 좀 쾌적하고 물이 많고 뭐 시원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환자들이 돗자리 깔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왔잖아요. 그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못 걷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만치병 환자들이에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노숙자 사역을 홈리스 분들 사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몇 번 청년들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라면을 끓여주고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노숙자분들을 허깅할 때 제일 힘든 게 겨울에는 좀 나는데 여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거 이제 티를 내진 않지만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다고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를 먼저 가실까?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당을 가실까요? 아니면은 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전통 있는 그 성당을 가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곳도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바로 서울역 노숙자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또는 영등포역에. 또는 요양원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환우분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먼저 가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베데스다 저수지에 오셔서 여기 왜 사람들이 오냐 하면 이 4절에 보니까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병자, 소겨,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 하루 종일. 왜 거기 와 있냐? 천사가 가끔 이 저수지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밑에 터널이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있으니까 뭔가 그 밖에 기온샘이나 어디서 뭔가 이렇게 물의 변화가 있으면은 가끔 이 저수지가 이렇게 요동을 치나 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휘저어 놓는다. 그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일종의 전설이죠, 전설. 근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여기로 오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38년 된 병자.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다? 이 병자가 여기에 또 어떻게 올까요?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뭘 먹고 살까요? 누가 아침에 데려다 놓고 먹을 걸 주고 또 이 사람은 대소변을 어떻게 볼까요? 옆에다 뭐 이렇게 그 깡통 같은 거 하나 놓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 베데스다의 분위기는요, 말은 자비의 집인데 분위기는 절망과 우울함과 암울함과 죽음의 냄새가,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을 앓은 횟수가 적어도 38년이래요. 그 베데스다에 언제부터 와서 이 사람이 매일 죽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38년을 우리가 보통 병이 안 나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자비의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이 어떤가 하면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아멘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매끄러울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38년을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쳤어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비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어쩌다 물이 요동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옮겨주지 않고 누가 옮겨주겠습니까? 사실 거기서. 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또는 가족들인데 자기 가족을 먼저 들어다가 달라고 하죠. 이 사람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게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은요, 남의 탓,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탓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1982년 독일에서 그 해의 단어로 채택된, 언론에서 채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어떤 단어냐면은, 엘렌보겐 게젤샤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엘렌보겐 게젤샤프트. 게젤샤프트는 이제 사회라는 말이죠. 엘렌보겐은 팔꿈치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엘렌보겐 게젤샤프트는 한마디로 팔꿈치 사회다.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사회가 경쟁사회라는 것을 풍자하는 표현이에요. 이 팔꿈치라는 건 이제 여럿이 마라톤을 뛸 때 달리잖아요. 근데 1등 하는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폭이 좁으니까 팔꿈치로 막 땅땅 친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추월하지 못하게.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흔들리는데 이걸 좀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인데 법적으로는 반칙 같아 보이지 않는. 누구라도 현대사회에는요, 자기가 1등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병자를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베데스다야말로 팔꿈치 사회의 단면이구나. 좀 이 38년 된 이 사람을 알았으면은 누구 한 사람 이번에 형님이 하십시오. 오래되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조용히 오셨던 것 같아요. 또 조용히 오신 이유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고 싶으냐?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거기 낫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사람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물이 요동할 때 날 넣어주지 않고 다 지들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변명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치우기를 할 때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뒤에 얘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란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말은 클 필요가 없죠. 그냥 속삭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고 억울함에 가득 차 있고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은 좋은 마음 갖고 싶지 않은, 갖기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이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해 줄 때는요, 바로 그냥 치료해 주는 법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항상. 뭘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왜 그러시냐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통로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중풍병원인 친구를 침상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친구들의 믿음이든지 말입니다. 어쨌든 뭔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길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는 여전히 강한데 믿음은 내가 정말 날까?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외적 상황도 그리고 내적 상황도 이미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마지막하게 얘기하셨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이 아닌 신앙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거. 죽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죽은 신앙이고요. 부활신앙은 뭐냐면은 거기를 떨치고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 부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려면 죽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일어나는 게 부활이니까.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죽음 가운데 38년을 살았던 거예요. 소망 없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38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부활을 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기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38년 동안 알았는데요, 곧 나아서 이 네 마디로 표현해요, 그냥.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38년을 알았는데 곧 나아서 이렇게, 그게 끝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혹시 중풍에 걸려본 적 있으신 분 모르겠어요? 또는 안면마비, 구안와사라고 그러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 없지만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신마비가 오면요, 갑자기 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오랜 기간, 몇 달, 몇 년 치료하고 약 먹고 운동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낫는데, 이분은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하체 근육이 남아있을까요? 예? 근육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에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쳐도 지금 38년이면 58세, 60세 다 된 거의 이제 노년에 가까운 사람인데 계속 누워만 있으면은 다리 근육이 형성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신경이 다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어 있는 신경과 근육이 1초 만에 형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오직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지하게 하시며 강화해 나가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지난 세기 20세기 한국교회에서 치유사역의 어떤 대표격인 분이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이 현신의 권사님이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유명한 여류소설가 이목인 권사님입니다. 1915년생이신데 이분도 현신의 권사님하고 친구래요. 근데 어느 날 이목인 권사님이 이제 소설가로 꽤 유명해졌을 때인데, 프랑스에서 뭐 하러 갔다가 거기서 마비가 왔어요. 중풍을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완전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대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이분이 친구 현신의 권사를 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현 권사님이 이목인 권사님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들어오자마자 오기나 일어나 그랬대요. 나지막한 소리로. 그러자 갑자기 이목인 권사님이 화가 났대요. 아니 친구가 안에 이럴 수가 있나. 왔으면 안숙이더라도 해주고 얘기를 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라면 말이 돼? 이러면서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화가 났대요. 근데 또 이제 현신 권사님이 또 한 번 오기나 일어나 그랬대요. 나지막하게. 그때 갑자기 사도행전 3장이 이목인 권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사도행전 3장이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난 그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정말 일어나 볼까?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이 조금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목인 권사님이 사도행전 3장 그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손이 툭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다른 한쪽 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게 들어지더래요. 그러자 현신의 권사님이 오기나 이제는 벽을 잡고 일어나 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벽을 잡고 하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이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목인 권사님의 건국대학교 제자들이, 이분이 건국대 교수였나 봐요. 제자들이 병문안 와 있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이 전신마비 환자 교수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까! 그리고 도망갔대요. 놀라서. 그런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목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새 손, new hand, 새 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혹시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란 게 꼭 육신의 병만 병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누군가 일으켜주기만 기다리면서 스스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재벌은 남주나 저 인간이 바뀌기는커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을 향해서도 아유 저놈이 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저주의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툭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 말이 나올 만한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뭐 이런 예수 믿어도 그런 말이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오랜 묶임이 있어요.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기쁘기도 하고요.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어두운 말들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들은 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 시절 자기가 어떤 다른 데서 들은 그런 저주의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묶임이고 병이고 또 죽음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랜 영적 묶임과 오랜 집안의 악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예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다만 이렇게 아멘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38년 마비되었던 발목과 허벅지와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해골 바가지들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지고 묶였던 저주가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알코올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음란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단명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비난과 정죄의 습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분 앞에 각자가 나아가서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굳어짐과 묶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